구약의 독서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서신서의 독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독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정한 제37회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같이 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맞이한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찰을 갖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소셜 트리니티, 그러니까 사회적 삼위일체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삼위의 교제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몰트만의 이 고백 속에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모본으로 삼아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는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의 교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모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좁쌀 한 알에 우주가 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무수한 생명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생명이면서도 고리처럼 연결되고 연합된 큰 생명체로 존재합니다. 이 생명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은 아름다운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장일순 선생은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도 사람과 똑같이 존엄하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체스코 역시도 모든 생명체를 한 혈육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인격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모든 동물들에게 인격을 담아서 의인화했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형제라는 뜻의 라틴어 제루마누스는 혈육을 나눈 친형제를 의미합니다. 자연을 한 혈육으로 대하는 따뜻한 가슴, 이 가슴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망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는 자연을 혈육으로 대하지 않은 무정한 영린의 결과입니다. 올해 환경주일의 주제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인데 너무 작아 감지할 수조차 없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영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이러스가 공격과 저항을 시작하니까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인류의 행보가 멈춰섰습니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은 지난 4월 CBS 시사잡기에 출연해서 40년간 세계를 움직여온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로 인해서 지구는 생태적 위기에 직면했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고 싶으면 사람과 사회와 자연 모두에게 좋은 삶으로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그 모두에게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떤 자세로 모든 생명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여호와와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믿음에서 우러난 이 아브라함의 따뜻한 배려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마태는 병들고 약한 자들을 지켜보시던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회상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는
무더위에 지쳐있던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혹은 병들거나 죄를 지은 이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가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따뜻한 가슴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찰해 보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동주는 서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리스도인 됨이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날이 뜨거울 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케홈 하욤, 오정 즈음을 뜻하는 겁니다. 태양이 하늘 중앙에 치솟아 올라서 가장 뜨거운 시간, 대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때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장막 어귀에 앉아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저 정오의 태양에 지쳐있는 사람 셋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지쳐있는 낯선 나그네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시면 자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라고 권합니다. 그는 나그네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오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나무 아래 자리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보면 다 급히 했다는 겁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급히 요리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섰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인처럼 그렇게 자세를 낮춰서 그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자태를 보게 됩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온통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여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마저도 읽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듯이 아브라함의 존재 방식 역시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 역시도 사랑이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중입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를 그렇게 지극히 배려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사람에겐 다 숨겨도 저렇게 낯선 나그네를 지극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련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고 공경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에 생명을 성적 놀이개로 삼아서 함부로 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자신들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온 우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박쥐에게서 유래한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2002년에 발생했던 사스, 2009년에 발생했던 신종 플루, 그리고 2012년에 발생했던 메르스까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증은 야생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박쥐라든지 낙타라든지 조류 등에서 살아가던 바이러스는 여러 변이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 감소, 그리고 인간의 남획 등으로 인해서 빈번해진 인간과 야생 동물들의 접촉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전체 지구의 14%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업화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땅이 77%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할수록 나머지 동물들은 점점 서식지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사람들 가까이로 오면서 바이러스를 옮겨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를 축소하더라도, 영역을 축소하더라도
다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서 동물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하는 예의이고 자연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선교적 언어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향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개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심판을 거두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담긴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당장 거슬린다고 해서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알곡을 다치게 하듯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과 같은 신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역시도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모든 생명들에 대한 배려가 담긴 말씀입니다. 가라지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생명이고 보면 비록 그 가라지가 공격성이 있고 폭력성이 있어서 다소 거슬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함께 뽑힐 수 있는 연약한 곡식에 대한 마땅한 배려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들에 핀 꽃 하나를 아끼시고 입히시는 주님 손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장일순 선생은 이러한 지식 함천지인이라, 즉 밥 한 그릇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월 선생의 말씀을 인용한 사자성어인데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우주 일체가 담겨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밥 한 그릇도 함부로 남기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사람의 땀과 땅의 헌신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나 하나 있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물과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아니 우주 전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태양과 물과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불교의 식사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물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생태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몸이 만물입니다. 몸은 구름이고 산이고 바람에 끄덕이는 초록빛 나무들 뿐 아니라 강물이나 조약돌 그리고 오래된 바위까지 모두 몸입니다. 이 모든 몸들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거대한 축복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혈육이라는 이 제루마누스의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아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나서 누리게 된,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서 누리게 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위기를 넘겼고,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루스드라에서는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었고, 아테네에서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재판정에 끌려가고 테러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일에 몸을 바쳐본 사람은 그로 인한 환난이 왜 즐거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사역에 매진하고 개발로 인해서 파괴된 창조세계를 되살리는 일에 힘을 쏟는 일은 내 이익에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때로 그 일로 인한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사역에 나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저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뿌리는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생명 살리자고 하나님께서는 저 오랜 옛날 고대 세계에 살던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게 하셨고 심지어 당신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돌이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생명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명들 말입니다. 스웨덴의 어린 소녀인 툰베리는 TED 강연에서 희망보다 더 필요한 것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박노해 시인은 길 잃은 날의 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주님은 참으로 옳은 일은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옳은 일, 정말 해야 하는 일은 거대하게 대규모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강을 살리려면 물 한 컵부터 아끼면 되고,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줄이면 됩니다. 나무와 푸른 숲, 그리고 열매를 살리려면 종이 사용하는 것 줄이면 됩니다. 작은 행동 속에 큰 행동이 있고, 작은 진보 속에 큰 진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모본 삼아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물 한 컵 아끼고, 종이컵 하나 아끼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거대한 우주의 회복,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 그런 실천과 그런 결과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